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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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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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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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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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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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결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 행함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본받을 만한 삶이 되고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그러한 뜻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이 되는 것을 원하여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범사가 형통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본이 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뜻하시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기대했던 삶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사울이 전하는 말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요란한 모습으로 차림을 가지고서 전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뜻이 있어서 그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복음 전파라고 그러는 것이 맹목적으로 입술만 벌려서 전파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우리가 전한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사울이 전하는 말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첫째로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그럴싸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사람은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선입견이 문제입니다. 너는 어제까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나쁜 행동을 할 거야. 너는 어제 좋은 일 했으니까 오늘 또 좋은 일 할 거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야, 참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전혀 예상을 뒤엎고 뜻밖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갖다가서 이제 멸하던 사람이고 가차없이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넘기려고 했던 장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 있겠냐, 이해가 됩니까? 공식화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면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 전파한다고 하는 뜻은 바로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선포하는 것하고 전혀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선포하는 것 다르다는 것이죠. 예? 왜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을까요? 뼈저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는 정말 죄인으로서부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서 그 찬양을 불렀을 때의 뜻이 다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그저 떳떳하게 부르는 사람의 찬송이 다르다는 것이죠. 꼿꼿이 사지 멀쩡한 사람이 서서 말하는 것하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럴싸한 사람을 내세우죠. 흠이 없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잘 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포한다, 알린다는 것이죠. 무엇을 자기가 뼈저리게 남이 느끼지 못한 체험한 것을 선포한다 이 말이죠. 정말 자기가 뼈저리게 체험한 그 엄청난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 전파한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전부 배워서 이론적으로 다 입으로만 선포하고 알리기 때문에 씨가 먹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물을 직접 보고 느껴서 말하는 사람하고 설명 들었고 배워서 전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은 학생들도요, 옛날과 달라서 명교수가 어떤 교수인지를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서 학습 위주로 가르치는 교수는 학생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저건 의미가 없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분은 뼈저리게 체험해서 그 실상을 갖다가서 딱 말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은 누가 전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지만은 그게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험 없이 가상적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씨가 안 막히고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신바람이 난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는 사탕발림식으로 무슨 선물 공세가지고 이렇게 끌고 무슨,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이냐 무슨 전도법이냐.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받으러 왔다고 이게 전도라고 봅니까? 전도가 다르죠.
뻥튀기 전도. 네. 자꾸 웃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이 웃겼습니다. 견물 생심이라고 내가 뚜렷이 보고 느껴서 각인된 것은 진실되게 나옵니다. 근데 거짓은 기가 막히게 꾸며서 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좀 연구해 보면은 다 90%는 사람이 자기가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죠.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도구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 실상만 진실되게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가르쳐서. 야, 참. 그러므로 이 뜻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설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지만 설교는 어떤 학문적이나 지식이나 자료나 가미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도 그런 게 없잖아요. 오늘 보세요. 전부 방송 들어보세요. 뭐 아주 그냥 유행됐어. 무슨 예화를 틀고서 뭐 아주 그냥 스토리게 나오더구만 그게. 똑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게 다 나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것이 설명했어. 부연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놓고서 가짜 가지고서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이거 큰일이에요. 이걸 몰라요 지금. 설교라고 그러는 것은 그 실체를 갖다가서 그대로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느낀 것을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설교자는 내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설교하면은 백날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막 유명세를 안고서 막 그냥 목에 힘주고 막 별거 다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코미디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웃지 못할 코미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좀. 그것도 진리를 외쳐야 하는 신앙인들에게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회개하고 변화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기는 회개하지도 않고서 변화되지 않고서 변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요즘 듣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너 나으시오. 너 나으시오.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나 하시오. 당신이나 하시오. 그런데요. 속으로. 심각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돌덩 같은 마음을 움직여 듣게 해요. 근데 내가 그대로 있으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보세요. 절대 뚝뚝 튀겨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분명히 뚜렷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럴 것이다, 여론이 어떨 것이다, 겁에 질려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선입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라고 그러는 것은 참 살벌한 지역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게 생겼으니까 딱 딴 생각을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두실 리가 있습니까? 이야, 그 각본을 보세요. 제비 뽑는 사건이며 바다에다가 던지는 사건이며 또 거기에 스울에 뱃속에 집어넣는 사건이며 또 팍 토해내는 사건 한번 보세요. 자, 참 그게 어디 하나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이 선입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되죠. 그걸 알지만은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작동이 안 되는데요, 마음에서. 두 번째로는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야, 이 기적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습니다. 여기 증명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연결. 야, 참 연결시켜서 그 현실을 갖다 논증한다는 것이죠. 그 실상을 갖다가서.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실감 있게 논증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없이는 됩니까 이게? 오늘 거리나게나 다 따라서요. 다 배워가지고. 참. 이 사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면서 연결시켰어요. 야,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서 그러므로 또 예수는 또 그리스도라고 이게 연결시켰어요. 야, 대단한 거죠. 이거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야, 오늘 보게 되면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큰일입니다. 가짜에 다 속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몰라요. 그런데 통장에 내 돈이 얼마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것을 더 폭넓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거를 준 거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체험한 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요즘에는 그 어떤 그 그룹의 그 상품을 보게 되면은 그 메이크 값이에요. 안 그래요? 메이크 그 이름.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메이커는요. 아마 이걸 몰라. 야, 예수 이름이 남용되고 있어 지금. 거리약이나 그냥 예수요, 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 대단해지는 줄 알고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쓸데없이 부르면은 오히려 그 주님을 만홀히 얘기하는 거예요. 만홀히. 꼭 불러야 할 때 불러야 되죠. 꼭 찾아야 할 때 찾아야 되죠. 아무 때나 그냥. 그러니까 닳고 달아져서 무뎌져 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 이름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밖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실패해서 고생한 거 아니에요. 다시 주 안에 들어오니까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됐어요. 기가 막힌 게 주 밖에 가면은 그건 어느 누구나 사업에 밤에 오게끔 돼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밖에 튕겨져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담대하게, 담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다 분명하니까. 뭐든지 분명하고 확실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가짜는요 절대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흐려져 자꾸. 근데 진짜는 가면 갈수록 강해져요. 진짜야. 그게 파워요. 바로 이 담대성을 가지고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4장 12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예? 이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똑바로. 응? 아무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는 이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머리로만 입력되어 있는 예수를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흔적으로 남았던 예수가 내 입술을 통해서 주여 한마디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왜 가면 갈수록 예수의 이름의 가치성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형편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사울이 전하는 말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뼈저리게 체험해서 전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배워서 알아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일어나든 소설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 들어봐도 의미 없는 말, 늘상 하는 말,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변화가 돼서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해야 세심이 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들어도 그냥 그게 그거고.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예수가 바로 이런 예수구나 해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그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